물리학자 엘렌 토플러의 12년 동안 제3의 물결 이후에 낸 역작이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Revolutionary Wells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지식에 근거해서 부가 창출된다, 그런 책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부가 충돌하고 있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EU가 약 5조에 가까운 세금을, 관세를 구글에 부과해서 EU와 미국이 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글이 아무런 노동도 없이 수천억의 부를 가져가므로 이 관세의 세금의 충돌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렌 토플의 예언에 의하면은 농경사회에서는 부가 토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사회 속에서는 누가 좋은 공장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나, 그런 기술에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개발이 한 나라의 산업보다도 더 많은 부를 가져오는 지식의 산업으로 변화되어서 한국도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부, 진정한 웰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다의 부, 오늘 우리 싱어가 찬양했던 것처럼 바다의 부를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61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함께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는 바다의 부가 어떤 부입니까? 바다의 부는 측량할 수 없는 부입니다. 은혜의 부입니다. 믿음 속에 담겨진 부는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선지자 생도의 부인은 믿음을 통해서 가난의 문제, 삶의 문제,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영적인 문제, 심령의 문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우리 박진환 장로님 선교한 것처럼 멕시코의 빈곤의 문제도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빈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신재 생도의 부인은 엘리를 찾아가서 이 가난의 문제의 고통을 말씀합니다. 가난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난은 삶을 파괴합니다. 선지자 제자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하나님의 응의하는 줄을 하나님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빛을 준 사람이 와서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유대 사회는 신용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빛을 갚지 못하고 죽으면 빛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이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제주의 종으로 귀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노동으로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 그 두 아들의 고통으로 전해지는 빛의 문제를 갖고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종을 찾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신 성령의 지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갖고 가난의 문제를 갖고 질병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이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빈곤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사명의 문제가 여러분 성령으로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 이에게 구하라. 그가 이르되 내 계집 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 여인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빈곤의 문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죽고 이미 두 아들을 둔 과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불행의 운명, 가난의 운명, 그 삶의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묶이고 감정에 묶이고 가난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뿐만 아니라 생각이 가난해지는 거죠. 삶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 아내는 삶이 비록 가난해도 가난에 묶이질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에게 구하면 하나님은 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진 건 없지만은 이에는 두 아들과 함께 이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총을 찾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난에 묶이지 않게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묶여 있어도, 우리의 몸은 묶여 있어도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동네에 전도를 나온 전도자를 따라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저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3학년이 남자아이만 18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남자아이들이 18명이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 18명 중에 2명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의 그 여름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모든 은혜의 축복의 뿌리를 생각하다가 한국 가서 10년 전에 그 전도자를 찾았습니다. 대구 신기 장로교회의 이승효 장로면 원로 장로이십니다. 지금은 가톡으로 또 믿음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칠레에 선교사로 보낸 원로 장로이십니다. 저희 마을은 교회가 없는 마을입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십자가를 보았는데요.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원치 않게 학변자가 되어서 77년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농촌에 왔다. 군대에 가서 복학이 되지 않아서 촌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그때만 하더라도 농촌에 청년들이 없었습니다. 그해 1979년 제가 어거스타에 와서 그 연도를 경험해 보니 1979년 가을에 어제 제가 정 목사님 댁에서 밤을 이래 사모님줘서 먹었는데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밤 농사가 있었습니다. 농촌은 하루 6대가 버스가 다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옆집 농사까지 다 해서 밤을 이렇게 해서 초록을 해서 부산 국제시장에 가서 이제 경매로 넘겨주고 또 집으로 오고 그런 제가 젊으니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밤을 이렇게 국제시장에 넘겨주고 돈을 받아서 이래 오는데 저녁에 막차가 밤 9시예요. 하루 6대 차가 다니는데 근데 9시 차를 놓쳤어요. 근데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택시를 불러서 2,000원, 3,000원 정도 했는데 2km를 택시를 대절해서 읍내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 걷고 싶었어요. 밤에.
걷는데 제 마음속에 강력한 그 홀리 디자이, 그 성령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이 농사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을 다시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제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하신 탄식은 너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내가 이 거룩한 것을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한테 영적인 욕구를 일으키는 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다시 신학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여기서 정리해보,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저는 막차를 놓치고 오지 않으니까 어머님이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내일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어사에 와서 하나님께 온 은혜를 생각 묵상하는데 40년 전에 그때가 생각이 나요. 40년이 지났어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서울로 올라온 저는 감신대학을 바로 복학하지 못하고 1년간 감신대 뒤에 우리 천년동이라고 하는 곳에, 냉천동 뒤에 우리 그 시장이 진 도시 빈민 아파트가 있었던 그곳에 자취를 하면서 신학교 다니는 친구도 함께 자취를 하면서 복학의 길을 사모했습니다. 1979년 그의 겨울 가난과 절망 가운데 낭망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복학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1년 있다가 주님의 은혜요, 성령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의 은혜를 몰랐어요. 성령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어거스에 와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성령님을 모를 때도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 이거 성령님이셨구나. 내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 이후에 성령님은 내 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룩하지 못한데 떠나질 않으셨어요. 제가 18년 전에 대장암의 절망적인 질병이 내 몸에 왔을 때 암은 몸의 세포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낭망하게 합니다. 성령은 성령은 이 낭망의 마음, 낭망의 삶을 낭망하지 않도록 영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은 이기는 영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이후에 고난의 시험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비입니다.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그릇을 그에게 가족으로 그거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방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무 곳에나 역사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위에서 또 여러분을 터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역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어거스트 한인교회에 주일을 보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들뜨고 밤을 이렇게 꽉 세우는데 에스겔이 준 성전의 환상이 보이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보는데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번영하는 거예요. 큰 나무가 이루어지고요. 그 땅이 다 살아나고 성령의 물이 흘러 들어간 마다 풍요해. 예.
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흘러다가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몸에 흘러다가 몸이 건강해지고, 또 지역에 흘러가면 지역이 부해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을 일찍 먹고 우리 정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사반나 강으로 이어지는, 낮에 가려고 해도 너무 더워가지고 운하 캐널을 이렇게 쭉 걸었어요. 근데 새벽에 와서 그 운하에 대해서 쭉 이래 보니까 미국의 독립전쟁 시기에 운하가 이렇게 건설이 되었고, 또 어거스타 남북전쟁 이후에도 가장 큰 목화시장으로 성장을 했고, 또 사반나 이 리버는 번영의 강이었어요. 예. 그리고 2차 대전 후에도 또 군과 또 우리 박장님 그만 조자택의 이 어려와 이런 그 역사를 이래 보니까 이 사반나가 번영의 강물이에요. 어거스타가, 저는 이 복음으로 더욱더 부해지고, 어거스타의 부가 미국의 부가 되고, 그리고 그 부가 사명의 부가 되고, 또 선교의 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보다 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사를 통해서 이 사반나가 웨슬레가 이 조지아주 선교를 왔던 그 대서양으로 가던 그 해변이 바로 사반나 해변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체험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가서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차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부인은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 말은 골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골방의 기도입니다.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간구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준비한 빈 그릇으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을 채우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런 은혜가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비우고 빈 그릇이 되었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부어주시고, 용기가 부족하면 용기를 부어주시고, 기쁨이 부족하면 기쁨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빈 그릇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나의 빈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풀리지, 그게 부예요. 생각이 부해지고, 지혜가 부해지고, 용기가 부해지고. 제가 어제 어거스타에 한 이틀 전에 와서 하나 제가 알았던 목사님의 리포트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마치 그 미국의 갈보리 처치의 부목사였던 에드 답슨 목사의 읽었던 저널이 생각나서 하니까 다시 읽게 됐어요. 다시 에드 답슨 목사의 영문 리포트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거기가 3,000명 정도 성장했어요. 루게릭병은 이 근육 하나하나가 파괴되어 가는 병이에요. 근데 온 교회가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데, 놀라운 은혜는 목사님은 죽음으로 생명이 카운트다운 되어 가는데 교회는 계속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아이들도 목사님이 생명을 기도하는데 자신의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갈보리 처치 is going strong. 근데 패스트 is going weak. 패스는 좀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뉴로 머슬러 디시즈라고 그러는데, 이 신경의 근육들이 파괴되가, 이것이 생산이 안 되고 죽음으로 이래 자꾸 이 바깥에 근육들이 파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함의 파괴가 나타나는데, 이 자기
그 어떤 그 투병 하는 동안에 생각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나사로의 무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이 이렇습니다. 돌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 계시지만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들어가면서 어둠 속으로 무덤이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굉장히 그 길이 좁고 그리고 아주 어두침침하고 아주 땅속 깊은 데로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그만큼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수개월 동안 나사로의 무덤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낀데 기도의 본능적인 기도는 힐링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치유세요. 한번 살려주세요.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이 메디컬 옵션 때문에 기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자기 해석에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게 생각나는 것 같으면 자기가 교회 사역할 때 두 번 디보스를 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한 남편이 또 죽은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두 번째 남편의 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목사님, 나는 why, 왜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답이 없는 질문을 갖고 나는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 당시는 몰랐는데 루게릭병에 제가 고통을 당하니까 두 번째 결혼하고 두 아이를 두고 다시 그 남편이 죽어서 삶을 사는 이분이 했던 말이 성령께 생각이 나는 게 하는 겁니다. Why God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가 바뀌어지면서 자기가 내일이면 눈썹이 파괴되겠지 그런 생각하는데 눈썹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근육이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루게릭병 이후에 한 번도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았던 기도가, 그래서 기자가 물으니까 당신의 기도 중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보니까 The major change in my prayer life, 내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부분의 기도가 요청하는 리퀘스트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m just happy to be alive. 나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I am happy that we came here today. 당신이 주님이 여기 계시 오셨으니 저는 I am happy 기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I am luckiest man on earth. 내가 I am blessed, 축복받은 루키스트입니다. 병자인데 I am blessed, 축복받은 루키스트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대적했던 사람들 죽음이 카운트다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적어 놓고 전화로 콜링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 변했다고 말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설교가 바뀐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리스닝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설교가 변한 게 아니고 리스닝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오래 살지 못한다. 한 주 한 주 설교가 아쉬운 거죠. 내 설교 때문이 아니고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고 기억에 궁휼히 여기는 리스닝 때문에 설교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사님이 더 이상 많은 설교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에다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진 사람들이 그 더 큰 은혜의 신비를 깨닫는 것은 because 내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면 깨어진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자 목사님이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을 때 새로운 목사님 오기 전에 뽑는 목사님이 대신 일해주는 목사님이 인테리엄 패스터입니다. 교회는 인테리엄 패스터를 모셔다가 보드 멤버 그런 수련을 갔는데 그 교회의 갈보리 처치 보드 멤버들이 미국의 유명한 CEO들 그리고 닥터들 그리고 프로페서 교수들 그래 가서 1박 2일 동안 수련을 하는데 마지막 이 인테리엄 패스터의 기도예요. 기도인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I would like to say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Leave room for God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라. 그 기도예요. 근데 Leave room for God 이 네 가지 단어가 이 에드답스의 가슴에 새겨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방을 남겨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난함을 채우는 성령의 부,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의 방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그런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부는 내가 받는 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박 장로님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나누는 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마침 단일 목사실에서 캄보디아 우리 선교하는데 얼마 전에 이 카톡으로 보고 와서 차량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는 내가 누리는 부이고 나누는 부이고 또 선교하는 부입니다. 저는 우리 어거스타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